아브라함의 선택은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세 아들의 운명은 갈렸습니다. 막내 아들인 야벳의 자손은 터키와 그리스 등이 있는 발칸 반도에 정착했습니다. 오늘날 유럽 쪽으로 뻗어나간 것이죠.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흑인들, 그리고 아프리카 그에 정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둘째 아들 함의 자손입니다. 장자인 셈의 자손은 주로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특히 셈족은 동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오늘날 터키 동부에서부터 두 개의 강이 흘러 페르시아만까지 흘러내립니다. 좌측의 아래쪽 유프라테스 강과 우측 위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 두 개의 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두 개의 강은 터키 동부 산악지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나란히 흘러 오늘날 쿠웨이트가 있는 그 페르시아만에 이릅니다. 그중 두 개의 강이 초승달처럼 감싸는 하구 지역을 The Fertile Crescent,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부릅니다. 신할 평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제가 주황색으로 칠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셈족은 바로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메소 가운데, 포타모 강이란 뜻입니다.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란 뜻이죠.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 그러니까 중석기 시대였습니다.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로 들어갈 때, 이 중간기에, 바로 그때 이런 문명권에서는 농경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곡식을 심고 식량을 생산하며, 이러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식량을 확보하고 생산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발전하죠. 그 다음에 돌은 이제 다듬을 줄 알고요. 그래서 돌을 다듬어서 피라밋과 같은 이 건축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렇게 출발하였습니다. 셈족은 시날 평야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인류의 과학과 기술은 최고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에까지 닿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셈의 자손들이 교만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든탑은 무너졌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명 그리고 종족으로 인류는 분화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치셨고 그리고 백성들을 흩으셨으며 그 문명에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문명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본받는 거룩한 백성은 없을까? 처음 창조 때처럼 그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분명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내에서 그래도 영혼이 순결한 사람을 찾아서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늘까지 높아지며 하나님을 도전하는 문명권에서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당신의 백성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노아를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의 계보를 잇게 하듯이 누군가는 죄악의 도시를 떠나고 죄로 물든 문명을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는 신할 평야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운 셈족의 부대손이었습니다. 데라는 아들을 셋이나 두었습니다.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입니다. 막내 아들 하란은 단명하여 달랑 아들 하나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은 롯입니다. 바벨탑 사건 직후였을까요? 데라는 삼형제 중 장남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막내 아들의 아들 롯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데라는 일가족을 데리고 시날 평야의 크고 유명한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지도에서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를 보실 수 있습니까? 우르는 기원전 3000년대 이래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수메르에서 으뜸가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이 넘쳐나고 문화가 화려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기원전 7세기와 6세기의 제사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아수르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의 제사 장소로서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라로서는 기득권을 버리고 이러한 곳을 떠나 미래가 불확실한 곳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성정이 착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버지 데라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데라의 세 아들 중 막내인 하란은 아비보다 일찍 죽었기로 아들 하란을 대신하여 손자 롯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나홀은 모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메르의 으뜸가는 화려한 도시 갈대아 우르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새롭단 말입니까? 달리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나홀은 지금 이 도시와 이 문명, 그리고 이 편안한 삶이 더 좋았습니다. 하여 그는 갈대아 우르에 주저앉았고 그냥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자와 떠나는 자 둘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데라와 아브람, 그리고 사레, 그리고 롯, 이렇게 3대에 걸친 소수의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 발원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검은색 화살표를 따라 장장 1000km도 훨씬 넘는 그 먼 길을 일가족은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새롭게 이주하여 하란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란은 오늘 터키와 시리아 경계에 가까이 있는 우르파 지역입니다. 데라는 원래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하였으나 데라는 하란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70세 아브람과 형제를 낳았고 죽을 때 나이가 205세였다고 하니 하란에서 100년 혹은 100년 가까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지낸 듯합니다. 데라의 원래 목표지는 분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갈대아인들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의 목표는 분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하란에서 너무 잘 나갔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까?
그만 거기서 정주한 채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란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러나 때때로 인간은 자기의 머문 곳에 안주하고 맙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며 새로운 모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란에서의 사업이 너무나도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러니까 하란에서 머무를 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란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재산도 엄청 들었으며 사람도 아주 많이 얻은 듯합니다. 당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경유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라와 일가족 그리고 장남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이 정착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서 정착하며 성공했고 아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와 다를 게 무엇란 말입니까? 데라는 하나님께서 그 한 개인 데라 그리고 데라의 가정을 선택해서 거기서 뽑아내시려고 했을 때 절반의 성공, 미완의 성공 거기서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지만 아버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참 모든 아들들에게 어떤 당면한 실증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으면서 아버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초심, 그때의 초심과 지금 하란에서의 번영 그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며 살림도 늘고 주변에 사람도 아주 많이 꼬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공과 편안한 안주를 뒤로 하고 그리고 생면부지 미지 땅을 향하여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무엇보다도 나이가 75세나 되어 늙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이는 새로운 모험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2의 고향 땅, 그 하란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 75세 이 늙은 나이에 자식 하나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것이 75세 노인에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75세면 살 만큼 다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한다고? 이 나이에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노년기에 이런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무수한 세월을 무상하게 흘려보내며 후회했던 한 노인이 있습니다. 좀 크게 띄워주실래요? 좀 여러 개의 화면으로 나눠주셔도 좋아요. 어느 95세 노인의 후회.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큰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저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를 보면 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세월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는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그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나는 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영감으로 가득한 이 후회의 글이 누구의 글인지 아십니까?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신 설립자 강석규 명예총장님의 글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일깨워주고 자기의 실존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영감 있는 글입니다. 성경 창세기 25장 7절을 보니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175세까지, 정말 아브라함은 75세 늙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정확히 10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으려면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고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일찍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완전히 탈출했던 것처럼 이제 하란 땅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서 우상이 가득한 곳,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명의 물결이 사무치는 곳, 거기서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안주하는 삶을 정리하고 그 모든 구태의연한 삶을 다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향하여 그는 출발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넘어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불가능한 도전 앞에 아브라함은 과연 용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익숙한 것, 편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떠나는 것,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싫고 두렵고 그리고 떨렸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지만 한 학년이 오르고 학급이 바뀔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학급에 들어가서 모르는 아이들과 새로 사귀고 친해지기까지는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더욱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또 어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를 때, 물설고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때 저의 두려움은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생을 되돌아보니 도무지 떠나지 않고 사는 발전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낯익은 것, 편안한 것,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합니다. 낯설은 것, 불편한 것, 불확실한 것, 두려움, 이 모두를 극복하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듯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제나 믿음과 의심 사이에 방황하였습니다. 신앙과 불신 사이에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불신을 넘어 신앙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세겜 땅 모래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는 오래된 거룩한 나무입니다. 그곳은 고대인들에게 신전과 같아 성스러운 제사의 장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75세의 노인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아브라함은 베델에 가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과 베델은 예로부터 제사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거기서 정착하여 성공했지만, 그러나 하란을 다시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모험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길, 그의 모험길에 그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성공,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이 모든 것들을 겪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75세 노인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셈족의 후예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헤브라이즘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편안한 것, 안주하던 것,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을 향하여 미래로, 불확실성의 세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며 여러분들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